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소개를 잘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겸손하게 부각을 시켜야 합니다. 또 너무 교만하게 그러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겸허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를 잘 차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뻔한 말에 설명을 잘하면 아무래도 채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내 자신의 PR을 잘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 이거 훌륭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해서 나를 하나님께 각인시켜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죄가 없다고 하나님 나 깨끗하다고 디모데가 자랑할 게 없느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겐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예수 잘 믿은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니 유니게 정말 신실한 거 아시죠?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우리 3대째 예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랑해야지. 그건 자랑 안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을 말하면서 가장 키워드, 정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부터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 번째 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죄의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이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때 묻은 인생인지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 서면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한때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도 출신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출신이 보통 출신이 아니다.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것을 한때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았을 때 바울은 혼신자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의로 삼고 살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폭행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썩어빠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오의 빛 가운데 자기를 찾아왔어.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게 되었어. 자기는 의인이 아니었어. 그로부터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부터 바울은 헌신자로 바뀌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폭행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폭행당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때려 부수는 인간이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세우는 참 헌신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눈을 뜬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비결이 뭐냐?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어디서부터 이 헌신이 출발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이거를 아는 신앙의 정체성에 눈을 뜨면서부터 비로소 참 헌신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안 거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인간을 헌신자로 바꾸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바꿨을까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 뭐가 은혜일까요? 바울 같은 인간은 선택하면 안 돼요. 사도로. 근데 교회 때려 부수는 이 인간을 뭐가 예쁘다고 영혼에서부터 이 인간을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선택받을 수 없는 인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예요. 믿음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마음의 믿음이 흘러넘쳐.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온갖 교회를 해하고 있는데 1절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절 주님이 내 같은 인간을 참아주셨다. 참아주셨다. 교회 다 때려 부수고 교회 박해하고 교회 비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때려 부수는데도 주님은 참아주시더라고요. 참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주의 은혜가 바울을 바꿨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이 바울을 박해자에서 헌신자로 바꾼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자, 오셔서 왜 오셨느냐?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죠.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는 동정녀 잉태를 하셨는데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리아는 남녀의 생리적 현상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아담 행위 언약에 내포 포함된 자고, 그러면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죄가 있는 거죠. 자, 죄인의 육체 속에 잉태된 예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죄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왜 어떻게 죄가 없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출생할 때 마리아에게 있는 원죄의 죄성을 성령께서 제거를 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가 예수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을 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잉태 과정, 출생 과정에 성령이 그 죄가 조금 더 전달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그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죠? 신성은 영이고, 그 예수님의 인성은 뭐가 있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신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영은 따로 존재해요. 따로. 그리고 인성이신 영혼과 육체는 또 따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면 둘입니까? 둘이면은 삼위일체가 안 돼요. 사위일체가 돼야 돼요. 이걸 위격적 연합으로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때 우리 중세시대 때 굉장한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힘없어 죽었나요?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값을 물어주려고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제가 오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행위 언약의 소극적 순종, 실패했죠. 은혜 언약의 적극적인 순종, 순간 다 실패했죠. 그걸 완성시킨 분이 오셔서 순종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순종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가시키죠?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령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의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는 여전히 뭐다?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꼬라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마땅히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 괴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이루신 그 순종의 의를 값없이 전가시켜 의인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괜찮게 살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그런 대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해내라고 이제 그러죠.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고 보상을 받아야 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인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삶이 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디모데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디모데가 참 헌신자가 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되었다는 말입니까? 충성스럽지가 않은데 충성스럽게 간주해줬단 말입니까? 간주해줬다는 얘기죠. 무슨 교회를 때려 부수는 인간이 무슨 충성스러워요. 절대 충성스러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을까요? 독사의 새끼야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야. 지옥불에나 들어가라.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욕하셨잖아요.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 예수님한테 욕 얻어먹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바울이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면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겼다 할 때 그 충성은 누구의 충성일까요? 바울 자신의 충성은 아니에요. 그럼 그 충성은 누구의 충성이에요?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이르시되 충성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충성된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세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절대 충성되지 못합니다. 이래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충성을 그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충성이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부어줄 때 비로소 마음에 충성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다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개인의 충성이 아니에요. 와진 충성이에요. 부어진 성령으로 인해 전가된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다 감추죠. 전부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다 그것만 자랑하죠.
자, 그러면 그런 인생은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이 자기가 자랑하는 그 의의를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아멘입니까? 헛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헛된 인생으로 안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야 되고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요, 가장 헌신의 출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성도들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주의 충성이 성령으로 전가되어지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은 그런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그리고 충성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 인생에 어떤 방향을 틀 때마다 거긴 헌신이 필요했어요. 목회자의 길 걸어갈 때, 섬에 들어갈 때, 섬에서 화장실 똥 풀 때, 여러분 그 헌신, 결정적인 헌신 때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뿌렸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너 아니? 그거 물으셨어요. 주님 알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죠. 그거 물으시고 난 다음에 너 이 일 해줄 수 있겠니? 하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화장실 똥풀 하더라고. 안 풀 수 있어요? 똥포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이 죄인 괴수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헌신의 순간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쏟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헌신을 출발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게 헌신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정한 헌신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니? 네가 네 꼬라지를 정확히 알면서부터 하는 거야.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참 헌신이 시작되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참 이 노사도가 젊은 목회자에게 굉장한 목회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일평생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도 다 헌신의 참된 출발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한테 내가 뭘 잘했는지 그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주님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나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헌신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충성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헌신에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시고, 그 헌신의 열매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천국 오시면, 천국 가시면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머리나 몸가짐이 단정한지 흐트러졌는지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영혼의 거울은 뭡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말씀이 거울이에요. 성경이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를 것 같으면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시면 내 꼬라지가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위선자며,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며,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가 성경을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거를 사랑하는 종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교전도 회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집안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터집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성경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부터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고,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정말 아멘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환 사명, 기환 일거리, 기환 헌신의 도구로 저는 일평생 귀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유교전도의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참 헌신자는 나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시고,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고, 돈 없으면 돈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자기가 의인이라고 큰소리쳐서 쓰임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은 다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헌신자의 길에 들어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반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출발은 자기 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귀하게 역사 속에 쓰셨습니다. 우리 유교전도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의 놀라운 비결, 헌신의 놀라운 출발점, 자기 신앙의 정체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 이런저런 문제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과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